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럼 목수가 일하는 환경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무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요. 또 한쪽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대패가, 이 나무를 갈아낸 대패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요. 목수가 이렇게 일을 하는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시계를 그 수북하게 쌓인 톱밥 속에 빠뜨리고 만 겁니다. 너무 많이 쌓여 있었기에 쉽게 손을 넣어서 시계를 찾아봤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하는 모습을 동료들이 보고 동료들도 도와주겠다고 같이 찾아봤지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포기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나갔지만 이 목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계였기 때문이죠. 바닥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빠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더니 어른들이 찾아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그 톱밥 무더기 속에 시계를 단번에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놀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톱밥 속에서 그 시계를 찾을 수 있었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빠 저는 그냥 바닥에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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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소리가 들려와서 시계가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부들이 깊은 갱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 사고로 갑자기 등이 나간 겁니다. 너무나 깊은 갱도였기 때문에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부들은 당황했습니다. 출구를 찾으려고 손을 뻗어보고 벽을 더듬어 봤지만 쉽게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세 기운이 빠진 광부들은 너나 없이 털썩 주저앉았고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때 광부 중에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출구를 찾기 위해 무턱대고 헤매지 말자. 그냥 앉아서 바람의 방향을 느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바람은 출구에서 불어오잖아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닥에 앉아서 침묵하면서 조용히 바람의 방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자 이내 바람이 얼굴에
미세하게 어루만져지는 게 느껴졌고, 그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였고 마침내 모두가 무사히 갱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계를 찾는 방법도, 출구를 찾는 방법도 어떻게 해서 찾았죠?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게 될 때에 잃어버렸던 시계도 찾았고 찾을 수 없었던 출구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피곤하지 않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이고 피곤하다, 지쳤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냐면 놀고 먹는 백수도 어떻게 죽는다고 해요? 과로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바쁜 시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쫓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단순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찾아오지요. 이전에 찾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같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에게 들렸던 시계 소리처럼 부드럽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줄 믿습니다. 갱도 속에 갇혔던 광부들의 얼굴에 느꼈던 그 바람처럼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 시간에 우리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여유를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노래도 불렀고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도 들었던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마태도 다루지 않았고 마가도 누가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상해 보입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그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그 행동들이 연결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이 이상한 사람들에 대하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한 사람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오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 혼인 예식 자리에 먼저 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혼주가, 아니면 예수의 가정과 관계가 있는 친지, 친척과의
그런 가정에서 있었던 혼례 예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냥 지나가던 그냥 보통 하객이 아니라 집주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식장에 가 있었고,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예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식장에서 문제가 하나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게 되었죠. 그 문제가 바로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 음식이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 예식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잔치는 기쁨입니다. 잔치집에서는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모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식을 담당하는 연회의 연회장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고요, 어쩌면 주인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상합니까? 아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뭐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집주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연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회장을 찾아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더 사오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 포도주를 더 꺼내놓던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객으로 초대를 받은 예수, 그것도 청년 예수를 찾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하객으로 초대받았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쩌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무안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면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어머니도 내가 잘못 얘기를 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찾아갔구나, 주인을 찾아야지, 연회장을 찾아야지,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한 고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절대로 집주인 찾거나 연회장 찾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일러둡니다. 내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이미 알고 계시다. 그리고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명령이든지 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마리아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먼저 주인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연회장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아뢰었다라는 것. 첫 번째로 이상한 여인, 예수의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인이나 연회장을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부족함이 생겨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단번에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인들을 통하여 모든 준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준비 작업을 마련해 놓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또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하인들이 그냥 종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하인들은 그냥 이렇게 부려먹는 종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잔치를 하면 와서 도와주는 이웃집의 그런 사람들, 흔히 김장을 하게 되면 와서 돕는 여선교회 회원들,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로 하면 도우미들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이 도우미들은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을 보고 와서 도와주는 거죠. 혹은 그 연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회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굳이 하객,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그렇게 불임을 당하는 아랫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진짜로 손님으로 온, 하객으로 온 청년 예수의 그 말에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였다. 한 통은 성서학자들 얘기로는 보통 40리터의 물이 한 통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세 통이면, 두 통이면 80리터고요, 세 통이면 120리터고요, 중간으로 따져서 한 1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면 그럼 엄청나요. 100리터면요, 무게로 따지면 100kg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걸 담을 수 있는 항아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요? 6개요. 600리터, 600kg의 물을 담으라는 말에 하인들이 군말 없이, 불평 없이 그 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누구한테 떠가라고요? 연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회장한테 그 물을 떠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쁜 시간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연회장이 놀고 있겠습니까? 바쁜 시간이겠죠.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도 없는데 그 말을 따라서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런데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하인들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물이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한 하인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고요, 합리적이지 않고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에 순종할 수 있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물이 포도주로 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사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하지 않은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 띄어놔 주시고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요?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의 영광. 그럼 영광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사람한테 쓸 수 없는 말이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뭐 가문의 영광 뭐 이런 사람에게 쓰기도 하지만 그런 말 안 쓰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광, 사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현시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믿음이죠.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순간에는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는 것, 기적을 보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건강이 회복되고 아픈 곳이 낫게 되고 그리고 부족하고 빈궁한 삶이 부하게 되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적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뭘 하죠?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를 팔죠. 근데 이 나무꾼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남들 일어나지 않은 새벽부터 남들 잠자는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멋진 나만의 집을 지어야지, 그 집은 웬만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만들어야지라는 꿈을 갖고 이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그의 꿈대로 멋진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풍랑이, 홍수가 나도 이 집은 정말 꿈쩍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신의 그 집에 불이 난 거였어요. 그 불을 끄려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결국 그의 집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했겠죠. 그리고 그 나무꾼을 동정했겠죠. 근데 다음 날, 이튿날 나무꾼이 그 잿더미가 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잿더미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이웃 사람들은 어쩌면 귀금속이라도 보석이라도 찾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 나무꾼이 한참을 찾다가 마침내 소리를 지릅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고 한 손에 들어 보이는 것이 보석이 아니라 도끼 한 자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 도끼만 있다면 불에도 타지 않는 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리고 그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불에도 타지 않는 그 재료를 가지고 멋진 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죠.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나무꾼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도끼였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만 붙잡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과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나와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2020년 이 한 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사람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게 하시며 오직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